제가 10년 전쯤 네팔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 힌두교이기도 하지만 카스트 제도의 영향이 네팔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높은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브라만은 사제 계급을 말하고,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무사, 군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이샤는 평민을 말하고, 이 수드라라고 하는 이런 계급이 있는데 이분들은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상으로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달리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불가촉 천민. 우리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층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 불가촉 천민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나 네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계급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 그리고 피부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얼굴 생김새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계층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네팔이나 인도의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이 카트만두에서도 이 도시 선교를 하지만, 그런데 오지에 들어가서 불가촉 천민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마을은 그 3,200m 고지에 있는 그 산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장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만든 기구들을 도시에 갔다가 그 말에 실어서 그 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시에 가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들, 이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마을 끝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곳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참 척박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산속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 이렇게 넉넉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곳에 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런 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네팔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을을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제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네팔보다 훨씬 잘 사는 저 대한민국에서 왔고, 대한민국에서 온 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영적인 교만, 그 교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한참 동안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은 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마음과 가장 멀리에 있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3장에 마치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먼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그 회당 저 뒷줄 구석에 그 몸이 꼬부라져서,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이 의사였던 누가가 봐도 이 여인의 병은 척추교착증입니다. 뼈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더 이상 이게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회당 구석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러한 병을 가진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해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작은 장애가 있어도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어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 그런데 그 장애에 더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그 회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마다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여인인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회당 안에 구석에 자리 잡고 있고 그 꼬부라진 몸을 이렇게 틀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의 귀를 예수님을 향해 쫑긋 세우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내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오늘 나를 처음 보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주춤주춤 예수님 계신 그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자여, 내가 가진 그 병에서 지금 놓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안수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그 몸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놀라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치유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 구석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악한 영에, 그리고 그 몸이 펴지지 않는, 허리가 굽어서 펴지지 않는 그 장애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18해 동안이나 이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이 자유를 얻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회당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회당장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보란듯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이 예수라는 자가 와서 그 안식일 규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은 화가 난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도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냐면 이 안식일에 당장 죽을 것 같은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안식일이지만 지금 살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응급 상황, 위기 상황이 올 때는 그 사람을 살려도 된다는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치유함을 받은 여인은 이미 18해 동안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은 격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심하고 급해도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병이 아무리 급하고 심하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고침을 받으십시오. 회당장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화가 나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 회당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지금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노의 표적은 누구입니까?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고친 예수님을 향한 이 회당장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당장이 쏟아놓고 있는 이 분노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한 이 예수를 고발하라. 지금 안식일을 범한 이 예수를 너희가 정죄하고 고발하라고 그 회중들을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고침받은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날이 엿새나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느냐고 이 여인을 향해서 회당장이 지금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1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참 중요한 단어가 이 매였다 또는 앞에 풀어낸다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매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스미오스라고 합니다. 데스미오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갇힌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기서 갇힌 자 되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데스미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옥에 갇힌 자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예수께 사로잡힌 자, 이 현실적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지만 중의적인 표현으로 예수께 사로잡혔다, 예수께 붙잡혔다는 뜻이 이 매였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사탄에게 매였던 이 여인, 사탄에게 매였다는 뜻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매인 자, 사탄에게 속해 있던 그 여인을 풀어내서 예수에게 매인 자, 예수에게 속한 자로 지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매임에서 지금 풀어지는 자유 해방의 그런 역사를 이 여인에게 지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꼬부라진 여인의 치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약 1km입니다. 약 920m는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회당이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동네 중앙에 모든 사람들이 920m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 회당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하게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삶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축들이 목이 마르면 안식일에도 거리낌 없이 물을 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율법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 가축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1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재산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 가축들에게 물을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 예외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율법주의자들 향해, 회당장을 향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신의 가축들이 목마르면 안식일에도 거리낌 없이 그들을 풀어내어 물을 먹이면서 그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이 여인이 지난 18해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왔는데 그 압제에서 풀어주는 것이 왜 너희가 화를 낼 일이냐? 너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너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 대해서 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냐? 누구보다 안식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었고 이 여인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왜 너희가 화낼 만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 율법주의자들, 이 회당장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규정도 마음대로 바꾸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가면을 쓰고 자신도 뒤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마음대로 고쳐가면서 사람들 앞에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가면을 쓴 외식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해 동안 고통당하던 여인의 삶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여인의 10년 가운데,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작은 은혜의 씨앗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세리였던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 작은 씨앗이, 작은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성경에 수도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 안에 떨어진 은혜의 씨앗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가는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인의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쓰였던, 그런 비유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이처럼 가장 작은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결국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는 엄청난 결과가 이 겨자씨로부터 찾아오게 됨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겨자 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성경학자, 식물학자들은 이것을 그 겨자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대인이 말하는 나무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개념은 조금 달라서 이게 좀 구별할 필요는 있지만, 겨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1, 2년생 되는 겨자 풀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유채꽃처럼 그런 노란색 꽃을 피우는 그런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은 평상시에는 1m 20, 1m 30 이 정도 크기로 자라지만 이것이 크게 자랄 경우에 땅이 좋고 비옥하게 되면 이것이 3m, 4m까지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2년생 풀이니까 2년생이 되면 엄청나게 숲풀처럼 무거워지는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그런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렇게 크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그 엄청난 역사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에서 비유하시냐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가루 서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부풀어 가지고 엄청난 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16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작은 누룩이 그 가루 서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큰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가장 작은 겨자씨 그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이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음을, 숨겨져 있음을,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져 있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떨어진 이 작은 은혜의 씨앗이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었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땅에 찾아와서 소망 없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세기 말 이 땅에 왔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그 일들을 또 순종함으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촌으로 어촌으로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지어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이 땅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런 필요를 채워갔습니다. 말없이 지극히 작은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실 이들에게 어떤 것을 하더라도 투자의 가치가 사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곳에 뼈를 묻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당시에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을 심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이 꼬부라진 여인에게 떨어졌던 이 은혜의 씨앗이, 그리고 그 암울했던 이 나라에 그렇게 은혜의 씨앗이 떨어졌던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의 씨앗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떨어진 그 은혜의 씨앗은, 그리고 그 씨앗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의 심겨진 은혜의 씨앗이 지금 얼마나 자라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꼬부라진 여인에게 언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은혜의 씨앗이 언제 이 여인에게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그 여인에게 병에서 해방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고 안수를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그 여인의 인생에, 그 여인의 심령에 은혜의 씨앗이 그렇게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이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교사님이 왔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말없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때에 은혜의 씨앗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떨어진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열매 맺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보다 돈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먼저입니다. 효율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처럼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거슬러서 돈보다 귀한 한 영혼, 돈보다 귀한 한 생명, 돈보다 귀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율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은혜의 씨앗을 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을 때에 비록 내가 심는 그 씨앗이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